예, 자, 우리가 이제 바이블 키 1, 구약 1을 하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반적인 삶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그런 그 일정한 뭐랄까요, 삶의 지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시가서를 이제 배워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총 5권이 있습니다. 뭐죠? 시장전, 시가서는 아가서, 전도서, 네. 시편, 욥기도 시가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 5권. 시장전, 아가서, 욥기. 예. 시장전 어렵게. 저는 이제 순서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 시잠전 하면 이제 욥기랑 그 아가서를 앞뒤로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권이 시가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부르면 되시고, 왜 우리가 이거를 시가서라고 부릅니까? 시적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문이 있고 웅문이 있는데, 이제 이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게 웅문 형태의 기록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웅문이다. 물론 욥기도 웅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웅문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의 원어를 보시면 동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웅문 하면은 어떤 좀 생략, 압축, 뭐 이런 그런 기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하면서 그런 은율이 나타나고,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또 비슷한 건데, 우리가 뭐랄까요, 그 라임이랄까요, 그 운율이 이렇게 쫙 흐를 수 있도록 단어들이 이렇게 딱 다른 뜻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런 이제 은율을 찾아낸다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걸 우리가 읽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또 이게 동사로 번역을 해줘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율이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동사가 없는 부분을 동사를 이제 생각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읽으면 사실 뭐랄까요, 그냥 산문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좀 시가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편 읽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시편을 접할 때도 뭔가 시가서 느낌으로는 가는데, 시편조차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욥기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어를 통해서 보면 좀 더 풍성하고, 다만 저도 뭐 그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들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가 왜 지혜서라고 불리느냐면,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 시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좀 더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읽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혜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하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세상의 지혜가 통용되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비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나 잠언 이런 것들을 읽히게 하고, 부모님들이 읽히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여기에 지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담겨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그들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거를 읽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어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중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가서도 읽어야 하는데, 근데 시가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데, 아까 제가 시가서에서 그 소 주제라고 할까요? 시가서는 또 우리가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한테는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읽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는 어떤 지혜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나가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금 다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텐데,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서론으로서 알려드리고요.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의인의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욥기를 좀 제가 접근을 해볼 건데요. 첫째는 욥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를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욥이 받은 고난의 형태는 어떠하냐,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왜요? 원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악인이. 그렇죠. 악인이, 죄인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데 의인인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질문이 있냐? 하나님이 의인을 고난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악하냐? 하나님 정말 의로운 거 맞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정말로 의로운 게 맞냐라는 것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의로운 거 맞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신정론의 질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의로우냐라는 것을 정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게 맞냐? 이거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져 왔던 질문이고, 여전히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욥기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직접 그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고난받는다라는 주제가 쫙 흘러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떠하냐, 이것을 이렇게 쭉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어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욥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기 1장 1절에서 바로 욥을 소개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욥기의 저자가 욥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죠. 1장 8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2장 3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욥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욥이
고난을 받았더라.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시작이죠. 욥기에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참소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기 위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한테 고하고 바친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정죄한다 이런 말도 다 일맥상통한 말이거든요.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기들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려 있는 곳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니야, 욥은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사탄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또 참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곁길로 잠시 빠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천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 못 드리겠고, 다만 성경이 우리한테 계시해 준 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성경은 천상회의가 열려고 이곳에는 사탄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다른 천사들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지자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니는 하나님 앞에 같이 천상회의에 있었냐? 나는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증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이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있고, 근데 옆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재판을 검사로서 막 참소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변호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천사가 누구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었더라라는 거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탄이 지금도 아마 이 천상회가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죄를 보십시오. 이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빨리 죄를 심판 빨리 내려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이미 다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은 무죄합니다. 이제 이들은 저를 통해서 의로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들은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지금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최종 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참소는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경건은 결국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가면 욥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지금 사탄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 사탄이 말하고 싶은 바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너희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거 안 줬잖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귓속말을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저들은 하나님 까닭이 없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도전 앞에서 욥의 진정한 믿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에요. 사탄이 욥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지면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고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이제 욥의 입장에서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 입장에서. 지금 이 사탄의 고소를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목숨 말고는 다 가져가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 제가 말하죠, 그거였어요. 생명.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 욥은 그러지 않아.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당당한 거예요. 해봐.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아니야. 나 자신을 보고 있어. 하나님 자체를 이 사람은 신앙하는 거지. 내가 주는 어떤 복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3절 위에 보니까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이렇게 돼요. 조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싹 다 없어지죠. 이제 대적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은 모든 복과 소유가 사라졌어요. 욥이 철저히 무너졌고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욥을 이렇게 몰고 가느냐? 욥에게 어떤 무언가가 남겨져 있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라고 고소할 거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욥의 생명은 내버려두고 다 가져가 봐. 그래도 욥은 나를 신앙할 거야. 이 하나님의 자부심, 그 하나님의 그 당당함,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시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욥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내의 말은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으니까 저주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 우리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냐. 욕하고 죽으라. 지금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에서 봤습니다. 한번 다 욥의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지금 자기도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아내마저 자기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마저 지금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이 돕는 배필인 아내는 그래도 남겨두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 아내마저도 욥을 조롱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욥을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헛것이지 신앙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있는데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 아들이 너무 힘든 거 보고서 어머니가 나 때문이다 해서 자살했다. 근데 그 어머니도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와,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저도 참 욥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내 교리적으로 내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대로라면 저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와,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요. 예. 근데 이제 욥처럼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 끝이 아닌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예상과 달리 또는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감사하게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게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욥은 천상의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네. 맞죠? 네.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욥은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비밀로 갇혀져 있고 욥이 죽을 때까지 이 사항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걸 이제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 차차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때 한번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서 쭉 읽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욥이 고난을 두 가지 이유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탄의 참소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욥이 받은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까닭없이 주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탄의 참소가 욥의 최종 심판이었다면은 시험이었다면은 2장 10절에서 욥기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욥기가 끝나고 자,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욥기가 끝나야 되는데 욥기는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욥한테 또 다른 고난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가 이 2장 11절부터 쫙 이어지는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실 수 있느냐. 근데 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까닭 없이 쳤다. 내가 그를 까닭 없이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2장 10절 이전까지 있었던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사탄이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믿는 신앙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또는 내 죄 때문에 어떤 이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인을 찾는 게 익숙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2장 11절부터 등장하는, 그래서 친구들이 또는 엘리후가 이 욥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에, 네가 받는 고난에 원인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친구들은 욥기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인과유를 찾아 나선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이유가 있다. 그게 사탄의 참소이든 너의 죄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회개해.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닭 없이 욥을 쳤다. 자, 욥은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죄 때문이야 라는 친구들의 말에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해내지?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의롭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변론했단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죠.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실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욥도 까닭을 찾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편에서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무 이유 없어. 까닭 없이 널 친 거야. 자, 인간 편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전혀. 이거 담당해요. 우리 삶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까닭 없이 주셨다? 이걸 까닭 없이 허락해 주셨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아마 우리의 본성상 쉽지 않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원인을 찾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라는 고백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고백이 아니에요. 까닭 없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믿음, 그게 섭리신앙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욥기가 왜 2장 10절에서 끝날 수 있는 욥기가 40장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 욥의 고난을 받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외적 고난.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들,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죽고 건강도 잃고 재산, 자녀, 건강,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참소에 이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붙어서 우리는 항상 외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외적 고난을 허용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비난입니다. 2장 9절에서 아내가 욥을 조롱했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웠던 그 아내조차 자기의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 사실 천천히 보면은 그 욥 앞에 아무 말도 그 고통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굉장히 공감해 주거든요. 욥의 그 고백을 그 힘듦을 거의 일주일 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욥이 말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이 욥과 얼마나 친밀했으며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까닭 없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1장과 2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었더라라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을 수 없다는 그 유,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을 수 없다는 그 유혹과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는 그 꼬임, 거기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 욥의 말들을 들으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이래요.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자주 보는 문구자. 근데 이 문장 사실 틀린 내용입니까? 뭐 틀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원래 그 풍성한 진리 속에서 우리한테 항상 주시던 내용 아닙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욥에게 적용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은 사탄의 참소와 같다라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지금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는 스스로 내린 그 정의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읽어나갔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욥의 새 친구들이 왜 이런 게 틀렸냐? 욥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았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이 욥의 새 친구들이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욥의 새 친구들의 말 중에 인용을 해와서 교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진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욥한테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외적인 고난이 오더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신앙심이 견고한 자, 심지가 단단한 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그 마지막 고난의 형태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주셨다. 이게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고난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러면서 그 고통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으로 찾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세 가지의 고난의 형태를 찾아옵니다. 외적 고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그 다음에 이유 없는 고난. 이게 우리한테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유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까지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더라도 거기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형태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3장부터 뭘 계속 질문하냐면요. 왜 까닭없이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게 지금 궁금해요. 욥은. 그 욥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줄 중보자가 있기를 바라요. 이거 좀 해결해줘. 이 상황을 알려줘.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줄 자, 변호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과 아내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에도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냐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은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그냥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살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 사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따져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끝까지 의로움을 지킨 자신을 입증해줄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순응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사실 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좀 원망도 하고 하나님 불평도 하고 편하게 우리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세상적인 방식도 좀 사용하고 좀 뭐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면 좀 탈세도 좀 하고 현금으로 좀 받고 좀 그 주일도 조금 그냥 열고 내가 일은 안 하고 그냥 직장인 그 알바생 고용할 테니까 좀 주일도 좀 장사 좀 하게 하고 좀 그러면 우리가 좀이라도 좀 편하고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애쓰고 힘들어야 되냐?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쌓으면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우리의 의로우심을 결국 알아주실 분, 그 중보해 주실 그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욥은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야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욥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 역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욥은
의로워라고 하는 그 강박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신앙인들은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도 돼? 라고 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대드는 듯한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면 태어나지 않게 좀 해주죠,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래요. 이거 좀 불경건해 보여. 이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다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뭐랄까요?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왜 하나님 이 약속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제발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욥 또 시편들,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항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다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거나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약속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 신앙 안 생깁니까? 하나님 빨리 좀 신나면 좀 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중보자를 찾는 거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은 있어요. 가르쳐달라고.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좀 알려달라고. 어쩐 일이냐고. 이런 지금 욥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니야. 어찌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받는 거지.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욥의 새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앞서서 봤는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서로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지금 4절에서 빌닷은 네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그런데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5절, 6절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네가 만약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 말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아니라 사실 이 말은 진리죠. 원래 우리가 가르쳐지는 바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한 모습이지만 심히 창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욥의 상황에서 적용하니까 문제다라는 거고요. 욥은 이미 청결하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말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욥은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까닭없음에 대해 신음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다 꿰뚫고 아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법칙 안에 있어. 이런 어떠한 틀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갇혀 있어. 이거를 이미 난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넌 아직도 이거 모르냐?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기는 새 친구들의 비난과 욥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쫙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엘리후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엠마 이러면서 38장에서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8장 1절에서 3절.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과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토록 하나님의 까닭 없는 그 고난,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2절에서 무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새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아니고 무지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다 알고 있느냐? 알면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욥아, 네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알려달라고 말하는데 이 질문에 답도 못하지 않냐? 모르지 않냐? 하나님에 대한 거 네 아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무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을 모른다. 하나님을 섭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고요. 뭐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못 듣는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라든가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다가 40장, 41장 가면 갈수록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베헤못을 봐. 이 리보야단 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 짐승들, 이 권세들 내가 친히 다스리고 있다. 그들의 권세 밖에 침투하지 못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다스리고 있어. 너는 얘네들 못 다스리잖아. 모르잖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42장 3절 말씀. 4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의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무지한 자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제 애들이 묻죠. 저 사람 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답은 이미 저 맹인은 죄인이라는 것, 또한 그의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분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 근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다 무엇을 위해서 받는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지고 더 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고요. 욥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은 가차 없다. 욥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밝혀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요.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얻어야 할, 받아야 할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받아야 할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끝까지 고난받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 몰라? 그 모르다라는 걸 인정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알 수 없다. 이 세상에 왜 이런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1차적으로 있죠.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 인정하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그거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감춰진 일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나타난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것밖에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 항상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속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 이미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타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면 된다. 그 감추어진 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지 마라. 인정해라. 모른다라는 거. 이게 욥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한테 이제 42장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욥한테는 무지한자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 친구들한테는 노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의롭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예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줄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만큼 악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뭐든지 막 하나님의 섭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시험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지금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한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 하거든요. 맞죠?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무슨 말이에요? 욥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은 이 이야기 몰라요. 근데 갑자기 엘리바스가 지금 나를 정말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준대. 욥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계시 마치 그 요셉 생각나지 않죠? 네. 네. 야, 이게 최종 시험입니다. 자, 욥기를 뚫는 주제의 그 단어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저는 까닭없음인 것 같아요. 까닭없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길 수 있냐? 이게 사탄의 참소였죠. 하나님 까닭없이 섬길 수 있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까닭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의 그 까닭없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욥기 쫙 왔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 뭐예요? 죄인들을 까닭없이 용서할 수 있느냐? 아마 욥은 이 시험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 시험 다시 어려운데 이제 다 1번, 2번 통과했으니까 3번 시험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들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겼고 하나님의 까닭없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까닭없이 용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더라.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까닭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까닭없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까닭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명예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꼼꼼물이 있어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 거야. 내 거 아니고. 어머니.
지금 중요한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어디서 또 뭐야 우리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잠깐만 좀. 예. 예. 주연이다. 얼른 가서 받고 와. 아 예. 받으러 예. 와. 끊어지겠다. 예, 바꿔 오시면 아마 지금 끝납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나와 같은 욥처럼 까닭 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려면 애써야 하는 그 많은 혹시나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일, 우리가 해야 될 나타난 일은 이거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이런 그 욥의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 욥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된 지체로서의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욥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